자, 오늘 옆 사람들하고 섬기며 삽시다.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잘 섬길까요? 누가 더 잘 섬겨요? 2부 예배 때는 남자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3부에는 여자가 더 잘 섬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여인들의 섬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유교, 이조 시대 때 유교에서 남존여비 사상이,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래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근데 요즘 그 내용이 바뀌어졌어요. 남존여비란 뜻은 남자가 존재하는 것은 여자의 비를 맞추기 위함이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다른 말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남자가 존재하는 건 여자의 비서가 되기 위함이다. 또 한 사람은 여자의 비상금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저게 금산에 있는 기역자 교회예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지금 저기에 담임 목사로 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기역자 교회는 옛날에 다 기역자 교회인데 다 없어지고 요거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한국 성지순례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 교회 보면은 저 가운데서부터 강대상까지 휘장이 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엔 남자, 왼쪽엔 여자. 왜냐하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서로 보면 안 돼요. 휘장을 쳐놓고 나중에 이것이 기역자가 이렇게 일자가 됐는데, 처음에 일자 됐어도 여기다 휘장을 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만 양쪽 다 보지, 남자 여기 다 남자 여기 다 여자니까 서로 못 봐요. 그러다 나중에 휘장이 걷어졌지만 여전히 남자석 여자석. 그러다 지금 이렇게 막 섞어서 마음대로 앉을 수 있게. 이건 참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권리 신장이 돼버렸지. 감히 남자들 옆에 막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890년도에 세례를 받을 때 여자들이 이렇게 받았어요. 천에다가 구멍을 내놓고 머리만 뒤밀면 선교사 거기다가, 왜? 남녀 7세 볼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현재 여건이 이렇게 신장돼서 이제 교회의 섬김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하게.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여러분, 이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감사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여자가 많이 해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여건을 신장시켜줬으니까 여자들이 감사를 더 많이 해야지. 더 잘 또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3분의 2가 여자예요. 어떤 교회는 4분의 3. 저희 교회 한 집사님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뭐 어디 홍제동 쪽에 뭐 어떤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딱 이 한마디 했어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한 100명 나온대. 100명 나오는데 남자가 자기하고 다른 남자 집사님 2명밖에 없대. 그 98명이 여자들.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여인들이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특별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저도 교회를 해봤지만 34년을 했는데 진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은혜를 잘 받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왜 남자보다 여자가 은혜를 잘 받냐 그랬더니 여자들은 해프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쉽게 받아들인대. 그래서 쉽게 받아서 은혜도 잘 받고, 그래서 봉사도 잘하고. 어쨌든 뭐 좋은 모습입니다. 21세기는 지금 여성시대가 돼버렸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된 농경시대, 그린 칼라 시대인데 파랗잖아요. 농사 지으면 여기엔 사람 숫자, 힘, 이게 주류를 이뤘어요.
그 다음에 블루칼라 시대, 이제 산업 시대가 되니까 이제 기술자들이 우대를 받는 그런 시대로 넘어갔었지요. 세 번째가 화이트 칼라, 두뇌 시대. 그래서 IQ가 좋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제 뽑혀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가 나중엔 정보화 시대로 들어갔는데 이건 골든 칼라라 그래요. 돈만 있으면, 내가 좀 머리가 모자라도 돈만 있으면 똑똑한 사람 다 데려다 쓸 수 있어요. 이 골든 칼라 시대. 근데 지금 21세기는 핑크 칼라. 그래서 감성 시대가 돼갖고 여성화된. 그래서 지금은 거의 부부가 싸워도 여자가 안 나간대. 전에는 여자가 친정에 가버렸는데 이제는 여자가 내가 왜 나가? 집주인처럼 딱 버티니까 남자가 나간대. 이런 날 남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빠 힘내세요는 있어도 엄마 힘내세요는 아예 없어요. 원래 힘이 많기 때문에. 왜 그러냐? 50이 넘으면요, 여성에게선 자꾸만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긴대. 그래서 점점 거칠어져요. 행동도 말도 거칠어져요. 남자는 또 50이 넘으면 반대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대. 그게 다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남자가 이 나이 들수록 꼼짝 못하는 시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70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매일 집에서 하루 3끼를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영식, 하루에 집에서 한 끼만 먹는 남자는 부인이 이렇게 불러준대. 영식 귀하, 이렇게 불러준대. 하루에 한 끼만 집에서 먹는 남자는 일식님, 이렇게 불러준대. 하루에 2끼씩 먹는 것은 이식놈. 하루에 나처럼 3끼를 먹으면 삼식새끼. 근데 거기다 또 간식을 한 번씩 먹게 되면 갓나새끼. 하루 종일 간식을 먹으면 종갓나새끼. 여러분들 웃지만 남자들은 슬픈 일이에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정에서 부모님도 잘 섬기고 남편도 잘 섬기고 자녀도 잘 섬기고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잘 섬기잖아요, 여인들이. 저도 보니까 우리 교회 뭐 자자분 뭐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남자들은 앞에서 큰 일만 툭툭툭툭 해놓으면 잔일들이 수두룩 쏟아지는 건 여자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잘 섬길 때에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섬겨서 행복을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여성복음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 8가지 적어왔는데 이거는 다른 복음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1장에 엘리사벳과 마리아 잉태, 요거 누가복음 사건처럼 나온 건 하나밖에 없어요. 2장에 84세 과부 안나가 예수님 만나는 거,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려주는 거, 오늘 본문의 8장에 여인들의 섬김,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봉사하는 거, 13장에 18년간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는 거, 15장에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 사건, 그리고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간청에서 응답을 얻는 과부, 23장에 십자가에 슬프며 따라간 많은 여인들, 이 8가지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왜 그럴까?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다 보니까 어떤 종류의 의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산부인과 의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성의 관심이 많았다. 또 여성이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기록을 갖다 남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집에 가면은 컴퓨터가 내 방에 컴퓨터가 있는데 그 밑에 내 좌우명이 써 있어요. 이렇게 살자. 근데 거기에 뭐 영어로 써 있는데 뭐냐니까 not success, 성공이 아니다. but serve, 섬김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 안 돼. 섬기기 위해서 달려가야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 얼마나 잘 섬기다 하나님 앞에 가느냐지.
그러니까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절대 섬김 받으려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으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왔대. 얼마나 섬기냐? 자기 목숨까지 주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섬김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섬김이.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섬김이 목적이 돼야지. 비록 성공 못해도 잘 섬기다 가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잘 섬겨서 우리 주님 앞에 차렸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섬겨야 되느냐?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하나님 나라 선포, 복음 전하, 같은 말이에요. 사명이 사명.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명 때문에 섬기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이 그 사명을 위해서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섬기다 죽어요. 복음 전도,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영혼 구원, 이건 안 하면 안 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다른 도리 없어요. 무조건 어떻게든 섬김을 잘해야만 우리가 인정받고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데 이 바실레이안 투 데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결국 천국에 영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4가지인데 예배, 교육, 그다음 봉사와 전도, 이건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교제, 이것이 교회 사명인데 이 사명 중에 봉사와 전도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여전도회는 1897년도에 조직이 됐고 남전도회는 4년 후 1901년도에 조직이 됐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요즘은 이제 선교회로 많이 불려요.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거, 선교는 해외에서 하는 거 같은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전도회든 선교회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출발하고 시작한 게 그게 여전도회, 남전도회, 여성교회, 남성교회. 요즘 이것이 변질이 돼갖고 이제는 교회 여전대도 개 모임을 갖고 또 놀러 가고 뭐 한 번씩 가는 건 괜찮지요. 근데 출장 놀러 가고 그러면 여개 모임에 이렇게 바꿔요. 여관광에 이렇게 바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시작할 때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회 선교회가 조직이 돼갖고 이름까지 그렇게 붙였으니까 그걸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야 너무 마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예수 믿고 영생, 멸망하고 영생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다른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당연히 이 일을 갖다 감당하기 위해서 섬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지상 대명령으로 주신 것도 역시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섬김은 사명이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이거 선택이 아니,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아니, 필수적으로 안 하면 안 될 일이다.
우리 김홍래 집사님하고 장전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한 5, 6개월 이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제가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교회 뒤로 갔어요. 뒤에 가서 문을 뒤로 또 집들이 많으니까요. 문을 갖다 두드리면 안에서 누구세요? 뒤에서 왔습니다. 그럼 문 열어줘요. 뒷집에서 온 줄 알고. 근데 교회 뒤로 갔으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뒤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문을 갖다 딱 열어요. 그래서 그때 웃으면서 요 뒤에 있는 준흥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문을 확 잡아당겨요. 그때 이 여집사님, 아야, 너 발 아파요.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문 열면 발부터 놓라. 발을 딱 집어넣으면 딱 가니까 발이 꽉 그러니까 아야. 그 다음에는 반드시 다니다 보니까 목이 가는데 물 좀 달라 그래라. 물 한 척만 주세요. 물만 마시고 가세요. 그때 들어가서 앉아버려라. 물 가지러 간 사이에 앉아라. 앉아갖고 물 가져오면 절대 한꺼번에 마시지 말아라. 쬐끔 마시면서 얘기해라. 그래갖고 쬐끔 얘기하다가 나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아주머니가 통곡이 터진 거예요. 엉엉대고 그냥 마룻바닥을 치면서 울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부분 집사님도 그냥 같이 그냥 기도하면서 같이 울고, 알고 보니까 친정적으로 이 아주머니가 다 100% 예수입니다. 자기만 안 믿었어. 동생이 목사님이에요. 남동생이. 그래도 안 믿었어. 얼마나 덜 기도했겠어요. 발 한번 집어넣고 냉수 한 그릇에 깨져갖고 그 다음 주에 와갖고 등록하고 우리 교인이 돼.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 무조건 해야 돼. 특히 우리 여자분들 구조적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여인들은 다 입술이 얇아요. 말을 많이 해도 피곤하지 않대. 죄송해요. 히프는 커갖고 앉으면 편안하대. 그래서 어떤 서로 이렇게 만나면 펑퍼짐하게 앉아서 3시간 4시간 얘기해도 피곤한 줄 모르는데 저 40분 설교하고 나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집에 가갖고 또 전화를 해. 1시간 하고 나서 끝날 때 그래. 내일 다시 얘기하자.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어떤 교회 사모님이 전화만 붙들면 기본이 3시간이래. 근데 어느 날 30분 만에 딱 끊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군데 30분 만에 전화를 끊어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도 30분. 여인들이 하루에 3만 5천 마디를 한대요. 평균. 열흘이면 30만 5천을 갖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간다. 여러분 주님이 슬퍼할 일이죠. 이 사명이라는 게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섬김을 감당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섬겨야 돼요. 오늘 2절과 3절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갖고 설교하는 2000년 동안 이들의 이름이 계속 밝혀지는 거예요. 세세 빛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3년 사역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면 모든 게 나와서 진행된 게 아니에요. 여인들의 사랑의 눈물, 아낌없는 헌신, 정성스러운 섬김, 이 섬김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사람 잘 섬깁시다. 오늘 본문의 헌신적인 여인들의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들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간 자랑스럽게 이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안 좋게 행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좋게 행한 사람들이 기록되는데 이 여인들은 잘했다고 지금 칭찬하고 기록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들에게 상급을 안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갖다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42절 말씀에 보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줘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데
그러니 우리가 섬기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이 크겠습니까? 저도 늘 우리 집사람한테 참 미안한 게 뭐냐 하니까 개척할 때 제가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목사고 사무라 해도 우리도 안 섬기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 목회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섬기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할 때 있는데 나마다 성도들만 시키지 않고 그냥 둘이 뛰들어서 항상 같이 했어요. 그 고생을 갖다 바가지로 시켰지. 그러나 제가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우리도 상급을 쌓아간 모습이 되니까. 지금도 어려운 교회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지난주에 대전까지 갔다 왔어요. 사실 저와 관계도 없어요. 도와주러 그냥 가는 거지. 어쨌든 섬기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하늘의 상급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건 만든 얘기지 진짜는 아니고요.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왔더니 중국집이 있더래. 중국집에 가갖고 앉아서 볼 때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뭐 짜장면, 짬뽕, 탕수육, 뭐 팔보채 막 시키는데 천사가 샥샥샥 갖다 주더라. 그래서 이 집사님 손을 들고 짜장면!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더래요. 집사님은 셀프 서비스에 갖다 먹어서 다 날라주고 왜 나만 갖다 먹으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조용히 하세요. 지금 장로님은 주방에서 지금 설거지하고 있고 목사님은 조금 아까 배달 나갔는데 갖다 먹는 것도 다행인 줄 아세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 하니까 맞다. 하늘나라는 절대 직분대로 상급받는 게 아니다. 절대로 직분 따라서 상급받는 게 아니다. 목사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뭐 안수집사님, 집사님 그 직분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서 찾아봤는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행한 대로, 또 하나는 일한 대로요. 행한 대로 상급이 있고 일한 대로 하늘에 상을 준다 그랬지. 여러분 많이 아는 대로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상급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섬김이 결국은 큰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섬기셔서 하늘나라의 여러분들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3절에 저희를 섬겼다 그랬어요. 저희는 예수님과 1절에 보면 12제자예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다 하늘에 가 있잖아요. 여기는 안 계셔요. 이 섬김은 디에코논이라고 하는데 봉사하다, 돌보다, 수종들다. 근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12사도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교회를 섬기면 돼. 자, 옆 사람 교회를 잘 섬깁시다. 에베소 1장 22절에 보니까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 머리래. 몸을 섬겨주고 몸을 치장하고 섬기는 게 결국 머리를 섬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종 교회 봉사에 시간, 몸, 물질을 들여서 구석구석에 봉사의 손길이 가도록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가는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섬기셔야 돼요. 나로 인해서 교회가 화목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교회 뭔가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수년 동안 예수 믿고 한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 한번 쭉 보세요. 내가 이 교회에 해놓은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교회에다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식구, 내 가족만 위해서. 아니에요. 교회를 갖다 섬기기 위해서 뭔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자, 하나 질문할게요. 마음이 끌리면 물질을 드립니까? 물질을 내면 마음이 끌립니까? 2부 예배 때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따라하세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마음에 좀 은혜를 받아야, 내가 마음에 뭔가 끌려야 이래 내가 교회 일을 하고 뭔가 하지.
내보세요. 안 끌리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놓고 나면 안 끌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어떤 목사님 딸이 시골로 결혼해 갔대. 근데 거기 가서 신앙이 좀 변질이 돼갖고 엉망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주일도 막 빼먹고 놀러 가고. 그러다 어느 가을에 부흥회를 했대. 그래서 하도 참석하라 그래서 참석하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시골이라 풍금밖에 없었대. 올게. 그래서 자기가 거금을 들여갖고 피아노를 하나 사갖고 헌납을 했던. 그 피아노를 갖다 자기 서울에서 그렇게 살다 갔으니까 피아노를 헌납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날 자고 나서 아침에 뭔가 좀 교회에서 사택에 붙어 있어요. 교회하고 인기척이 있더래요. 새벽 3시에 그것도 도둑이 들었나 이래갖고 나가고 왔더니 교회 불이 확 켜져 있더래요. 창문으로 이렇게 봤더니 그 목사님 딸이 그 새벽 3시에 나와서 피아노를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뭔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해놓으면 내 마음도 거기에 가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성도들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말만 하시지 말고 잘 섬겨야 돼요. 왜냐?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교회는 몸이요 성도들 지체래요. 지체를 섬기고 몸을 섬기는 게 머리를 세우는 일, 예수님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을 서로 섬겨주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잘 섬기게 되는, 이게 예수님 섬기고 12사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제가 다 쓰진 않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래요. 그 다음에 한 말이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잘 섬기시고 모든 성도들도 서로 잘 섬기셔서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자,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냈다. 병고침을 받았다.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은혜 받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악기, 사악한 영을 가리켜요. 병, 육체의 약함과 질병을 말하는데, 여기 악기를 쫓아내는 건 막달라 말이 7 귀신이 나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머지 여인들도 병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예수님과 12사도들을 섬기게 된 거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힘든 줄 몰라요. 스스로 자원하게 돼요. 기쁨과 감사와 열정으로 마음 다해서 섬기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힘들어요. 어려워져요. 불평 불만이 터져요. 시험 들고 쉽게 지치고 억지로 마지못해 직분 때문에 체면으로 섬기게 되죠.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것도 억지로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가서 십자가에 죽으면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겠습니까? 이래서 자원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자원해서 섬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은혜 속에 적극적으로 최선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가야 될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 그래서 먼저는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해야 돼. 은혜 받은 거. 여러분 구원 받은 줄 믿습니까? 이거는 세상 못 가도 못 바꿔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천억을 가져도 이건 못 바꾸는 거라니까요. 엄청난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다 성령을 주셨어요. 임마누엘로 하나님 함께 하셔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마음에 평안 주시고 천국의 영생 복락으로. 이 받은 축복만 해도 우리는 그냥 섬겨야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 육체를 보세요. 제가 인터넷 뒤졌더니 나왔어요. 심장이 5억이래. 안구 1억, 이게 2억이나 된대. 간이 7천만, 신장이 3천만.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저 인천에 어떤 부부가 아기를 낳는데 깃바퀴가 없이 구멍만 났대. 그래서 백병원, 서울 백병원에 와갖고 조사를 했는데 이거 깃바퀴 만들기 위해서 다 수술해서 파야 돼. 그 다음에 인공기를 만들었고 또 다시 붙이는 수술을 하는데 500만 원, 한쪽 귀가 1,000만 원, 2천만 원 들여갖고 애한테 귀를 갖다 만들어줬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것만 해도 말로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예요. 거저주신 거. 이 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드린 거 없어요. 다 거저주신 게 수억짜리를 갖다 그냥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팔다리 뭐 나머지 내장 다 합치고 이게 말로 표현 못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로 당연히 섬겨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를 간구하며 섬겨야 돼요. 따라하세요. 은혜 달라고 하면 은혜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어요. 이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읽을 때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럼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우리가 읽을 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럼 지금도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 구해야지. 은혜 받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봉사하고 헌신해요. 우리 정밀한 집사님은 조선족이에요.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처음에 와갖고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같이 이제 초신자하고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그냥 하루 종일 어지럽대. 그럼 몸이 비실비실하고 너무 괴롭다. 우리 교회에서 봄에 21일, 가을에 21일 새벽기도 총징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21일 동안 매일 새벽에 이제 예배 끝나고 앞으로 나와서 여기 쭉 앉아갖고 다 이제 안수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그때 기도 받으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에 와갖고 새벽 기도를 갖다 매일 나오는데 어쨌든 뭐 20일을 하는데 뭐 중간쯤 됐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어지럼증이 사라졌어요. 몸이 아주 너무 개운해졌어요.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느 날 제가 우간다에서 연락이 와갖고 교회 하나를 건축한다고 하는데 한 1200이 드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저 그렇게만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튿날인가 3일째인가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1200을 냈어요. 그리고 한국에 남편하고 돈 벌러 온 사람이 조선족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정말 피 같은 돈을 그걸 헌금을 해갖고 우간다에다 교회 하나를 건축을 했잖아요. 그때 그걸 보고 같이 온 저 김창하 집사님이라고 그분도 또 조선족으로 왔어요. 이분도 자기도 하겠다. 이분도 옆에서 같이 다니면서 은혜를 받더니 자기도 또 돈을 내갖고 우간다에다 건축을 또 하나 또 했지. 여러분 이 땅에 온 목적이 그들은 돈 벌어서 중국 가서 잘 살려고 온 거예요.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섬김이 더 우선이라는 걸 깨닫고 아낌없이 자기의 목적
벌던 돈을 그냥 내놓고 헌당 예배 갖고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오는지. 야, 돈 벌러 온 사람이 돈을 이렇게 내갖고 하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은혜 떨어뜨리지 맙시다. 여러분, 은혜도 유지하시고 또 은혜도 간구하셔서 은혜롭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3절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겸손히 협력해서 섬겨야 돼. 수산나는 백합이란 뜻이에요. 잘 섬겨서 하늘에 꽃이 된 여인이. 근데 나머지는 이름도 없어요. 빚도 없어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함께라는 말은 아이티네스라고 하는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적극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멋진 섬김의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뭐예요? 교만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겸손을 가지고 협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혈액형과 성격에. 그래서 A형은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고, B형은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고, O형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저거 O형이에요. AB형은 지지지,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고. A형, B형 왔다 갔다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세상의 혈액형은 다 사라진다. 모두가 예수형이 된다. A형, B형, O형, AB형은 다 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100% 똑같이 다 예수형이다. 왜? 예수님 보혈이 우리 몸 안에 흐르는 거예요.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예수형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온유해져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겸손해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A형이든 B형이든 O형이든 F형 아무 상관없어. 예수 믿는 순간에 다 같이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니.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살게 되면 작은 예수들이 되어갖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 기드온이 300명 용사지만 기드온과 300명, 301명인데 300명 중에서 기드온과 부라라는 부하 두 사람 이름만 나오고 299명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도 다 목숨 걸고 전쟁에 나와서 협력해서 섬겼다니까. 초대교회 120명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보세요. 거기 이름이 쭉 나와요. 12명밖에 안 나와요. 10분의 1밖에. 그 10분의 9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같이 협력해서 섬겼다는 거죠. 바울을 도운 사람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쭉 기록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해서 하나 둘 셋 넷 읽어봤더니 36명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뭐 함께 도운 자들 있고 뭐 가족들 혹은 형제들, 뭐 친척들 이런 것들이 덧붙여요. 그런 거 다 빼고 이름만 셌더니 36명이 나옵니다. 바울을 도운 사람은 수백 명인데 나머지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 보세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더 화합해서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을 때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 떨어져. 그 주님이 탁 고개 떨어뜨리면서 물방울이 떨어져 갖고 바닥에 팍 튀는 게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 오늘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서로 섬겨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는데 함께 협력해서 나가도 힘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진짜 겸손하게 섬기면서 협력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대요. 내 소유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소유는 히파르콘트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휘포 아래 언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지배하다. 내가 지배하는 것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누가 제일 많이 했느냐? 여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안에 요한나가 나와요. 헤롯은 왕이에요. 왕의 청지기는 지금 말하면 재무장관이죠. 그분의 아내니까 이분이 엄청난 걸 들여가지고 많은 성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든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내 소유로 섬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남의 소유로 섬겨. 이번에 무슨 일을 하는데 1,000만 원 듭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 저 부자 대신 그 어떤 장로님이 그건 해야 될 일이지. 저 부자인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이지. 그거 뭐예요? 남의 것 갖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1,000만 원 내가 다 1,000만 원 낼 수 없어요. 내 형편상. 내가 최선을 다해서 10만 원, 10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소유로 섬기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남이 섬기도록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건 그건 아주 주님 앞에 잘못된 자세.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이것만. 남이 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 제가 늘 강조한 게 신앙은 개인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남은 아무 상관없다니까. 하나님 나는 이만큼밖에 못 드려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돼요. 주님이 언제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 아니에요. 여인들의 헌신으로 자기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래서 주의 사역이 잘 이루어져 간 거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유순복 권사님, 제가 이분을 갖다 이름을 따라서 그래요. 아이고 권사님은 유순복, 유하고 순하고 복스럽고 진짜 그래요. 제 목회에 잊을 수 없는 엄청난 헌신을 했으니까. 어쨌든 이분이 나중에 11조를 제일 많이 했어요. 한 달에 250만 원씩 했으니까 한 달 버는 게 2,500씩 버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뭘 하든지 자관 적금 나서서 이 물질만 내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물건 살 거 있으면 같이 다니면서 몸 들여 물질 들여. 이번에 단기 선교 가잖아요. 그냥 해마다 제가 있을 때는 지금 후임자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자관 이분이 단기 선교 한 번 간다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써요. 한 번 갈 때마다. 이번에 후임자가 와갖고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 들었어요. 필요한 것만 딱 하느냐고. 그 남편이 원래는 그렇게 전도해도 안 오고 도박을 해갖고 3억씩 빚을 지면 이 권사님이 다 갚아주고 그래도 미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믿어갖고 지금 교회 장로님이 됐잖아요. 남편이 1억 드는데 5천만 원을 자기가 내놔. 그러더니 그 아들이 지금 저희 교회 파송을 받아갖고 저 튀르키예 선교사로 아들 며느리가 선교사로 나. 다 헌신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겸손히 협력하시고 자신의 소유로 섬기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과 상급을 준비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하늘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